도심 속 기도와 수행처. 오늘은 서울 노원구의 정해선원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오늘 찾아간 정해선원은 고요함 속에서도 수행과 정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온화한 아미타 부처님 앞에 앉아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저도 함께 기도를 올렸는데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분들, 몸의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정해선원. 도심 속 수행 공간이자 기도 공간으로서 많은 불자님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5층의 건물로 지어진 정해선원은 재단법인 호연, 도봉사와 함께 도심 속 전법도량으로 작은 법당에서 시작해 지난 2006년 지금의 건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대웅보전 외에 4층의 설법전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장제일과 천도제 봉행뿐 아니라 정해불교대학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반부터 금강경, 법화경 경전반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도분들의 열망은 이곳 설법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정해선원 3층, 지장보살님의 보호와 가피가 느껴지는 지장전엔 영구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장례와 기제사, 천도제 등의 왕생 극락발원을 위한 상장례의식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포교와 수행 공간으로서 많은 불자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정해선원.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일구어 오신 호연 스님은 어떤 분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년도에 아주 작은 평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25평에 시작을 해가지고 신도 수는 2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한 사찰은 2004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어서 지금 현재 이르는데, 주변에서는 좀 빠르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신도들의 원력으로서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심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보다도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계신 그러한 불교대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포교에는 이런 교육 포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반면에 이제 어떤 봉사 포교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포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의 불교대학은 좀 연령층이 좀 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그 회에서 이 불교대학 출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25평의 작은 법당, 신도수는 단 2명. 오직 포교에 대한 원력으로 스님은 노원구 공릉동 도심 한가운데 포교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뒤 도심 속 포교를 선도해 가고 있는 정해선원은 지금의 노원구 하계동의 5층 건물, 불교의 정법을 공포하는 큰 도량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짧은 시간 이렇게 큰 원력을 이뤄낸 것은 스님의 원력도 있지만 신도들의 원력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이라 스님은 말씀하신다. 신도들의 힘이라면 정해불교대학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스님의 말씀처럼
정예불교대학의 신도들은 체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참불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초심자를 위한 입문교육 과정에서부터 교리반, 금강경과 법화경 경전반까지 단계별 맞춤식 교육 방식을 통해 불교의 기초교리뿐 아니라 신심까지 키워가고 있는 정예불교대학 학생들의 학부열은 그 어떤 불교대학보다 높다. 불교대학 과정 이수 후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고 있는 신도들. 출가 후 새로 태어난 마음처럼 신도들은 나눔을 통한 새로운 삶에 보람과 행복을 느껴가고 있다고 한다. 저희들이 최초의 시작은 이제 봉사활동은 무료급식이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당에서 시작을 했죠. 또 봉사자들도 그때는 없어서 노부살님들이 이제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봉사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만한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먹냐 이런 소리도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차츰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이사를 오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급식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배달이 공릉동 또 중계동 또 상계동 이렇게 해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배달을 했었습니다. 정예선언 신도회는 봉사단체와 신행단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음회, 화엄회, 지장회, 자비회 등 많은 신도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작은 법당에서 봉사자들도 없이 시작된 무료급식 봉사는 차츰 자리를 잡아 무료급식뿐 아니라 이제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반찬 배달도 해주면서 나눔의 행복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한다. 정예선언 봉사단체 가운데 정법회는 10년이 넘는 세월 교도소와 군법당을 방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대승의 실천이 아닌가 싶다. 군법당은 저희들이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월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이제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죠. 저희들이 봉사하는 데가 306 보충대인데 그곳이 입소를 해서 3일 정도 되는 날 우리가 그 유문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마음이 굉장히 산란스럽고 또 그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 보면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을 시점인데 이제 신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나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가셔서 애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또 나와서도 이렇게 좋은 연락도 하고 또 포교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포교, 뭐 죽어있는 포교, 살아있는 포교에게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현실감 있는 그런 포교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의는 그 포교 방법론인데 제가 전공이 도심포교 방법에 대한 전략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도심에서 포교를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 불교를 앞으로 짊어질 분들이 이제 학인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떤 포교라든지 절에 일어난 그러한 것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졸지는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그 강의를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산중과
도심 사찰이 연계를 해서 이 포교에 앞장서야 된다. 포교 방법론에 대한, 특히 도심 포교에 대한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불교대학의 강의뿐 아니라 스님은 후학들을 위한 교육에도 열심이시다. 승가대학에서 교수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은 포교 방법론, 특히 도심 포교로는 가장 손꼽히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짧은 시간, 체계적인 신도 교육과 사찰 운영으로 지금의 성장을 눈앞에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불교가 꼭 산중 사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 실천 불교를 강조하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불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연구와 성장 과정을 미래 불교를 짊어질 학인 스님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스님.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분명 더 젊고 더 친근한 불교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임을 기대해보게 된다. 도봉사는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고려 시대에 이제 창건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사로 바꿔져서 영국사가 무너지고 도봉서원으로 됐다가 저번에 그 문화재도 출토가 됐지 않습니까? 도봉사 이름이 찍혀져 있는 그런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1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도봉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교의 상징인 서원에서 불교 유물이 대거 발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유교터에서 불교 유물이라니 억불숭유 역사의 과보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도봉사다. 고려 제4대 광종의 국사였던 해거 국사가 창건한 도봉사는 여주 고달선원, 문경에 있던 희양선원과 함께 당시 3대 선원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과 화재, 종교 분쟁 등으로 여러 번 소실되었던 도봉사는 조선말 고종 때 벽암 스님의 불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대웅전과 약사전 그리고 극락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진신사리 뿌리탑 등을 볼 수 있다. 도봉사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으로 옮겨진 철불 좌상이 모셔져 있었고 조선시대의 불화로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349호로 지정된 치성광열의 삼존도도 모셔져 있다. 억불숭유 시대 이후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던 사찰이지만 도심 속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봉사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불교의 보물임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도봉사는 그 시내하고 좀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어떤 템플스테이나 또 그 외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열리지가 유명을 하는데요. 열리지는 그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이 화합을 뜻하고 또 요즘에 화두가 소통화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부의 화합, 어떤 이 사람과의 사람의 화합, 또 아니면은 사람과의 어떤 다른 또 화합, 이런 뜻이 있는데 앞으로 도봉사가 그 화합 도량으로 어떤 부부 인연도 맺을 수 있는 열리지 나무에서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봉사가 이제 약사도량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사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도봉사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안정적인 도봉사가 돼 있고, 도량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언제 시간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마음도 안정되고, 또 어떤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사찰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업장 소멸이 되는 모든 의식을 집전할 때 쓰이는 법구가 바로 목탁이다.
도봉사 대웅전에는 세계 최대의 목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목탁을 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믿음을 안고 한 번쯤 사찰 탐방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봉사엔 소중한 문화재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나무도 인기를 끈다. 맞닿은 두 나무의 세포가 서로 합쳐져 하나가 될 때를 열리라고 하는데 도봉사에서는 곳곳에서 이 열리지를 볼 수 있다. 사랑나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사랑과 화합의 도량인 도봉사는 역사의 향기를 전하는 천년 고찰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화합의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봉사와 이 정예손을 연계해서 잘 이끌어 간다면 이 포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그 깨달음의 단식이라는 3박 4일의 템플 스테이를 해봤는데 종교를 떠나서 와서 단식을 하고 또 108배도 하고 또 걷기 명상도 하고 해서 정말로 비움의 그런 그 힐링.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웰빙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육체적인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힐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꾸 힐링을 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고 안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는 깨달음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각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웨이킹 시대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거듭 발전을 할 걸로 기대하고 또 거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 포교에 전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편안과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이러듯이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포교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참뜻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에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이고 전도의 선언일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외롭고 헛된 수행뿐 아니라 포교에 대한 강한 원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나눔과 포교뿐 아니라 자기 수행에 관해서도 강조하고 계시다. 과연 어떤 수행으로 내 안의 번뇌를 없애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봉사도 좋지만 수행이 꼭 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1수행, 그래서 한 사람이 꼭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나, 주력도 좋고 또 강경 수행도 좋고 또 아니면 뭐 염불 수행도 좋고 어떤 뭐 정근 수행도 좋으니까 한 가지를 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언문을 쓰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발언문은 우리 경전에 보면은 이 사경 수행하고 같습니다. 그걸 발언을 계속 씀으로써 생각을 다시 먹고 또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이 굳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품으면은 그게 부화가 돼가 이루어지듯이 발언문을 자꾸 쓰기를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발언문도 좋고 아니면 발언문을 여러 가지를 코팅을 해서 매일 독송, 읽는 그런 발언문을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교를 많이 해라. 포교가 안 되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살님 같이 될까봐 내 절에를 못 가겠다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돼야 되고 규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돼야지 포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포교를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불자의 포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나 하는 일에 어떤 리더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도심포교라는 대원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은 앞으로의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만 하면 그 즉시 깨어난다는 가르침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부처님을 찾고자 수행과 포교, 그리고 봉사하는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신 호연 스님. 스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은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리라 상상해 본다. 네. 우리절 우리 스님, 오늘은 도심 속 수행포교의 도량이죠. 이곳 정해선원에서 주지이신 호연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도분들과의 시간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요, 뭔가 모를 참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운의 반은 아마도 이분들의 불심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까? 인사 말씀이 간단하게 끝나셨습니다. 예. 네, 늘 그 봉사활동을 우리 신도분들하고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도분들께서는요, 평상시에 여쭙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스님이 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명쾌하지는 않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도분들의 막힌 속을 어떻게 좀 뻥 뚫어주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수행과 포교, 봉사를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나 자신만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든데 무슨 주변을 돌아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불자님이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평상시에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저희 사찰의 이제 슬로건이 네. 수행, 포교,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도 좋지만 이제 수행이 뒷받침이 되고, 또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리도를 구해서 여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교도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삼법인을 바탕으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이제 중도 실천인데, 결국 연기라는 것은 상대가 잘 돼야지만 나도 잘 되고, 또 내가 잘 돼야지만 상대가 잘 되고, 이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집안에서도 남편이 건강해야지만 내가 또 건강하고, 또 우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해가 건강해야 되고 달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 기운을 받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듯이, 남을 챙기는 것은 결국은 나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결국은 수행, 포교, 봉사라는 것은 이름자만 다르지 사실은 하나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찰에서는 그 슬로건을 걸고 신도분들이 수행 정진하고 또 봉사하고 또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정말 환희스럽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게 봉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스님이요, 약간 긴장을 조금 하시면서 대답도 좀 잘해주셔야 우리 신도분 마음이 안 상할 것 같습니다. 스님도 사람이신지라 많은 신도분들 대하다 보면 솔직히 힘드실 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 대하기 어려운 신도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나요? 어떤 분이세요? 이 질문. 네. 궁금하셨습니까? 네.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죠. 다른 신도분들 마음 안 다치셔야 됩니다. 어렵게 대하는 신도들은 없고요, 사실은. 네. 그것은, 이제 뭐 밖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곳에서 인사를 했는데 스님은 이제 받았는데 인사를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삐짐의 신도들. 그런 신도들이 대하기가 좀 어렵고, 네. 또 이제 뭐 이 절집이라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든지 그 절에 어떤 그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따르지 않은 신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비도량이기 때문에 다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분들도 스님을 외삼촌까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은 좀 스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가끔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스님, 특별히 저희들 몰래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세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물어봐 주신 분. 네, 아주 얌전하게 손을 드시는데요. 어떻게 건강 관리하세요? 이제 스님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를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 뭐 기도하고 또 수행하는 것이 평상시 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 관리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뭐 건강이라면은 뭐 산사에 한번 등산 정도 하는 그런 정도, 또 뭐 108배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스님네들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스님네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좀 신도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맛있는 거 갖다 주시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네. 챙겨주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네.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제 신도가 없을 때는 나가 아니면은 스님을 챙길 수가 없으니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 아니더라도 스님을 챙길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스님 생각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신도분들이 계신다면 네. 신도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스님을 좀 잘 챙겨주시면 스님이 이제 건강도 챙기고 또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누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챙겨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스님, 군포교를 하다 보면 모두 다 내 자식 같고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 오는 병사들도 있어요. 이런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떤 불사님이세요? 네, 저기 계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막 교회 나가서 크리스마스 되면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글쎄요. 아무래도 반복학습이라고 좋은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불교에 이렇게 나중에는 불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작은 인연이라도 맺어지면
그걸로 해서 이제 불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불자가 되는 것은 이제 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군인들은 특수한 포교죠. 우리 절에서는 이제 전법회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군 포교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요즘에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또 자꾸 이제 그러한 인연이 맺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큰 인연이 이제 맺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월심 자격문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객이든 빈이든 대접을 잘 해야 되듯이, 그 군인들을 종교를 떠나서 대접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좋은 인연으로 네. 이렇게 맺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그런 분도 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만족할 만한 답이 되셨습니까? 그저 내 자식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얘기 자꾸 그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습관이 돼서 또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 계속 속 드리겠습니다. 시원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속 시원하셨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 소리만큼 시원해졌답니다. 예, 예. 자, 이번 질문은요. 스님, 주변에 보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집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 주변에도 천도제와 관련된 집안 불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불자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질문 주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가정 불화를 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특히 종교적인 갈등이 또 많이 심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어떤 복지의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면 남의 아버지도 훌륭한 줄 알고 이제 잘 대합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불교인이라면 우선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 되면은 그게 또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만만하지가 않고, 네.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종교 쇼핑, 뭐 종교 시장이라는 말을 하듯이 여러 종교의 그런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런 종교인이라면은 그러한 이제 소양을 갖고 정말로 이타심이 이기심이다. 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세계가 편안하고 또 안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 이제 보통은 뭐 기독교나 천주교 뭐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 불교인들은 특히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타 종교는 뭐 그에 대한 잘 모르겠고,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회원을 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또 전화도 해보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나부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부터 좀 모범이 되는, 좀 존경받을 그렇죠. 수 있는 네. 행동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질문, 답변 잘 되셨습니까? 네.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답변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곳 정해선원 대웅보전에 와서 아미타대불이 모셔진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미타대불이신 예. 거죠. 정말 아래에서 위로 한참을 올려다봐야 저 미소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큽니다. 예, 스님의 크신 원력이 느껴지고요. 이 기회에 불사의 인연이나 공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셨나요? 어떤 불자님이십니까? 예, 궁금하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 사찰에 이제 아미타 대불 모시는 것은 4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이제 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큰 이유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좌대고 그래서 지금 현재 3m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동양 최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제 마음의 크기를 이제 키워라 이제 이런 뜻으로 대부를 모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인연 공덕은 전세부터 많은 어떤 복덕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 이 대부를 모시는데 인연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근불사라든지 또 미간 백호의 그 광명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불사를 못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인연을 지을 수 있다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자리에 정말 불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또 마음에 그런 불심을 새기고 또 보살님을 보면 보살심의 마음을 새기고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이런 개근불사나 또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그 집안이 편안하고 또 후손이나 또 조상님들이 편안해서 크나큰 공덕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큰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부를 지금 모셔놨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잘 진행을 해서 수행 도량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쯤에서 정말 우리 신도분들이 더 큰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힘이 나시나요, 스님? 네, 힘이 납니다. 네. 덕분에 저희도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스님. 금광경과 법화경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경전 말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네. 예,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전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약초유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약초유품에 보면 그 가규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규차별, 각각 차별이 있다. 그 얘기는 전부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잘한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요즘에 이제 개성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 죽을 필요도 없고 이 약초라는 것은 모든 것은 약초가 되듯이 각각의 사람들의 그런 특출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뿌리는 뿌리대로 할 일이 있고 또 가지는 가지대로 할 일이 있고 잎은 잎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열매는 열매대로 할 일이 있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잎이 있고 또 줄기가 있어야지 뿌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뿌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거듭나는 불자가 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불교에서 최고의 좋은 말입니다. 성불이란 뜻이고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인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오늘 들음으로써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다 소원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구경에는 성불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참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그냥 자기가 할 도리와 의무를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그 임재선사 말씀대로 수처작주란 말하고 같습니다. 네. 어느 곳에든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제 역할로 돌아가서 MC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죠. 정해선언에서 주지이신 호연 스님과 우리 신도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하셨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도 네, 행복한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렸으니까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 BTN 불교TV가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꽃청춘 20살이 됐습니다. 축하 메시지와 덕담 듣고 싶은데요. 해주실 거죠? 이제 20살이면 성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동안에 BTN이 좀 어려운 그런 시절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이 20살의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크나큰 발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 말씀에도 정말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후원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덩달아서 일이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BTN을 후원하고 있고, 또 그 BTN이 큰 법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안락을, 편안함을 갖고 정말 이익됨이 있다면 많이 후원할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후원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우리절 우리스님,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정해선언에서 주지이신 호연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스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20년, 또 함께할 100년. 앞으로도 정해선언과 BTN 불교TV가 함께 동행하면서 불교 포교와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스님께서 정해선언 외치시면 화이팅 해주시고요. 제가 BTN 불교TV 하면 또 크게 화이팅 외치고 함성소리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스님? 정해선언 화이팅! BTN 불교TV 화이팅! 편안하면서도 포교에 대한 강한 열정이 느껴지는 호연 스님. 그 열정을 느꼈기에 많은 신도들의 마음의 문도 열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우리절 정해선언. 부처님 향기가 뜨겁게 피어나는 또 하나의 도량으로 제 마음속에도 새겨질 것 같습니다.